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언제 들어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신명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며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 시간입니다. 굿뉴스 파노라마. 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놀랍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기적처럼 다가와서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 삶에 선물로 해주시지만 사실은 우리는 늘 잔잔한 물가에서 있을 때 잔잔한 물가는 고요하기는 하지만 기적 같지는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잔잔한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들려오는 잔잔한 모든 역사들을 힘입어 산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주님의 믿음의 이 가정,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이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따질 때 무엇로 구별되고 무엇로 이걸 할 수 있는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삶의 모습이나 무슨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제자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있는데 역사가 없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우리 삶의 그런 열매가 좀 쉽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의미가.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역시 이제 주의 복음의 말씀, 전전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얻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았는데 오늘은 역시 이제 마태복음 8장에 계속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사복음서가 우리들의 모든 주된 이런 메인 텍스트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우선 10절만 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이만한 믿음, 여기 지금 이건 이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게 상황인즉 어떤 상황인가 하면 로마의 군병 가운데 백부장의 백인대장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수하에 100명이 있는 우리나라로 현대 군체조 말하면 100명이니까 한 뭐 중대장급 되는 중대장급 되는 이렇게 이 계급의 사람이 자기 하인이 아플 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주여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줬구만. 그랬더니 주님 오실 필요는 없고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나도 내게 부하가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뭐 이렇게 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만 하면 그냥 날 겁니다. 이야, 굉장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이스라엘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도 오랜 이 기간 동안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또 메시아는 그들의 뭐로 오는 거 유다 적석 즉 말하면 자기들의 가족 중에 하나로 오는 분이거든요. 왔는데도 그분에 대한 영접이 안 되고 와서 그분의 일을 보고도 메시아로 영접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행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를 통합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라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거 되게 굉장한 믿음이야.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메시아를 뭐 높인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보다 이 믿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전래되려오던 그런 믿음보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믿음이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죠. 이야. 그럼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이방인이 더 나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전통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이에요. 그럼 이 이방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얼핏 니들 거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라는 뜻이죠. 오히려 어떤 믿음이에요? 이거 정말 새 믿음 같잖아요. 뭔가 좀 새로운 뭔가 변화의 이런 것들의 중심에 서 있는 새로운 출발 같잖아요. 이 믿음이 진짜다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아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얘기가 생각나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26절로 27절에 예수님이 되게 마음 아픈 얘기 하세요. 야, 엘리야 때 있었어. 엘리야 때 말이야, 3년 반 가물을 때, 그때 예수님은 여전히 계신 분 아닙니까? 3년 반 가물어서 이렇게 아합 임금에게 쫓기는 엘리야를 어디론가 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중에는 보낼 집이 없더라. 이야.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들 집이었는데 아무도 보낼 집이 없더라. 그냥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 소리 말하면 순행 과부에게 하나 보내더라. 그것도 한 끼 먹을 식량밖에 없는 그 과부한테 보냈습니다. 주님이 무엇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섭섭했다 이거죠. 너 섭섭했다 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믿음이 없냐. 그런데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사 때 이번에는 엘리야 때 이번에는 엘리사 때. 엘리사 때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니?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냐. 그런데 문둥병을 고친 사람은 오히려 어디예요? 다른 나라,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이 문둥병을 고쳤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은 있었으나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 그들에겐 뭐가 있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전통은 있었으나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 형식적인 믿음인 걸 얘기해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를 여기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려요. 아니 왜 너희들이 말씀이 없니? 뭐가 없니? 그런데도 역사가 왜 안 일어나냐?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있었으나 역사도 열매도 없던 그것처럼 오늘날 소위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약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엄청난 역사를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의 기독교에게 역사가 있는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신 그것처럼 아니면 엘리사 때 엘리야 때 야 내가 말이야 그 엘리사 선지한 사람 보낼 곳이 없었다. 너희들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저희들의 삶으로 가져오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이었다. 유대 백성들이 갖지 않은 믿음이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런 믿음 아닐까요? 어떤 믿음이냐? 여기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서 뭔가 주님한테 요청해. 그때마다 너 믿니? 믿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되라. 그냥 그 믿음을 얘기해서. 그러나 여기 백부장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은대로 되라 이렇게 됐습니다. 내 믿은대로 되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게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주여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그 믿은 대로 되라. 이렇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난 주님은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좋다. 이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훨씬 더 어떤 믿음이에요? 이건 적극적이고 더 긍정적이고 더 진보적인 믿음이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진보적이라는 말씀을 쓰네요. 진보된 믿음. 그래서 믿은 대로 되라. 네. 이런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보면 보겠어요. 첫째, 이 믿음은 뭐냐? 먼저 이 백부장을 한번 보시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백부장의 백부장의 고백은 정말 다른 고백입니다. 이거 뭐라 그랬는가? 이거 보시죠.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나와서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는데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달라 그랬어요? 낫게 해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뭐만 했어요? 지금 내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뭐만 한 거예요? 고백하고 말하자면 보고한 거예요. 내 하인이 죽게 됐어요, 주인. 자, 여기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한 주인은 100명의 군정들을 데리고 또 그 집수하에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주인입니다.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우주의 주인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관장하시며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뭐로 두셨어요? 사실은 수하로. 근데 백부장은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우주의 주인에게 찾아와서 내 하인이, 내 수하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를 고백했습니다. 똑같이 우주의 주인 된 예수님은 그 주인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무슨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아끼는? 자기의 수하를 아끼는. 동일한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죠.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인민들, 인류들이죠. 백성들. 인류의 고통과 신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 고통을 알고 있는 그 인류의 이 고통이죠. 그 인류 가운데는 누구도 있어요. 백부장도 있고 백수장의 하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님의 누구예요? 수하자. 맞습니까? 사람 중에 하나니까. 예수님에게는 그의 아픔도 예수님은 뭐예요? 고쳐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마치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죽게 됐어요. 애쓰는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더한 마음이죠. 고난받는 인류 그 가운데 한 명이 고통받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은 백부장의 마음에서 읽은 거죠. 이야 귀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백부장은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게 됐습니다. 이건 뭐죠? 당신의 뭐만 바랍니다? 처분만 바랍니다. 나도 주인입니다. 100명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온 우주의 우두머리 아니십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 때부터 우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은 뭐 하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자기는 겨우 100명의 군정들을 다스리는 그건데 우주의 주인인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영접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 백부장이 8절부터 예수님이 7절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구만 그랬더니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나도 내 집에서 부하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명하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요. 근데 당신은 우주의 주인 아닙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오실 것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와우, 명령만 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명령만 하면 아픈 사람도 낫고 명령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고 명령만 하면 엎어진 사람도 일어나고 명령만 하면 다른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고 지금 백부장은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들이 정말 이 믿음은 본받고 본받아야 될 믿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말씀을 뭐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기 기록된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권자를 믿는 믿음. 주님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주님 뜻이면 아픈 사람은 낫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 뭐예요? 승리하는 믿음 아니에요? 이 땅을 어둡게 하고 이 땅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둠의 주권자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와 빛과 모든 회복과 모든 것들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백부장이 지금 그걸 인정한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고 왔어요. 왜? 나도 주인이다. 이분은 우주의 주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내 수하들에게는 명령만 하면 되듯이 우주의 주인도 뭐만 하면 명령만 하면 명령만 하시면 이런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오죽하면 주님이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주님이 기다리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 아닐까요? 저는 여기 이 믿음, 이런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예수님의 응답을 즉시로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 거다. 이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럼 백부장은 뭘 믿었죠? 주인이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도 말이야 이 사람들의 주인일 때 내가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잖아. 그럼 우주의 주인이 명령하면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해진다. 우주의 주인이 명령하면 내 아이는 낫는다. 이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말할게. 그러면 그 말할게 했더니 그 말씀대로 그럼 내가 가서 고쳐. 오케이. 주님이 내 아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야, 이 놀라운 역사.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좀 본받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역사가 없고 열매가 없고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닐지라도 물론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은 그런 어떤 가시적이고 형상화된 어떤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고요? 그 기독교가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유대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와도 몰라봤으니까 말이죠.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은 경계합니다. 숭배합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념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고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를 어떻게 영접도 인정도 그의 말씀을 순종도 믿지도 않았죠.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기 주님의 말씀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곳에 수천 말씀이 주님에 있지만 이 말씀이 오늘 주변에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백부장과 같은 주님은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은 주권자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주권자가 명하시면 명령대로 됩니다. 주여 명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공과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가 늘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에 나오는 말씀 드렸어요. 6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자 그랬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음으로 심으시는지. 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변방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여 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 늘 강조해드리죠. 저는 이제 하나님 기적을 얘기해 주세요 믿사오니 하고 가서 근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주여 좀 제발 좀 한 번만 들려주세요. 이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세요. 늘 그런 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여기 있으니까.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2장은 신령한 건 얘기인데 제가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감찰이란 말은 그냥 우리는 늘 이렇게 감찰이란 말을 읽으려면 그냥 꼭 무슨 우리를 살펴가지고 벌 주려고 우리를 살피신 이런 의미로 감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나를 살펴보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와우! 이게 뭐야? 이게 왜 뭐야?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
그런데 여기 26절에 왜 이 말을 77절에 했느냐. 26절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하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실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이 계시기만 하면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당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시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을 구하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시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으면 너무나 놀라운 보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보장이에요.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뭘 주시겠다? 성령도 어떡한다? 임하시겠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기대하시려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야 돼. 여기 돼 있잖아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왜 역사가 없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를 염려하시고, 오늘날 이 시절을 한탄하시고, 교회를 한탄하시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자신을 한탄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만 하면, 백부장처럼만 하면.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 주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이 우리의 만물 안에는 역사도 붙드십니다. 그러면 주님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회복하고 우리들이 진작해야 될 아름다운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진작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복스러운 은혜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진작돼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믿음이 없더라. 오늘날 기독교에 이런 믿음이 없더라. 다 나와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 없더라. 다 없더라. 그런데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찾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만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